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입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중요한 성들은 다 삼킨 상태고 정복된 상태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근데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이간질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랬지 걔 말 듣지 마. 걔 말 듣지 마가 이간질입니다. 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게 누구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식으로 백성과 히스기야 왕과의 사이를 벌려놔야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게 분열을 만들고까지는 좋았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도 꾀를 썼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다른 모든 신들도 자기 성을 지키는데 실패했는데 너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수르의 장군이 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무력감, 나는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그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에다가 어떻게 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집트랑 우리랑 합쳐가지고 우리 아수르 한번 막아봅시다. 정작 중요한 때 이집트는 아무런 힘도 써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자기도 당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아수르가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냥 꽁꽁 숨어있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거기다 대고 뭔 도움을 청하고 그 뭔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처음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쳐가지고
금 30달란트, 은 몇백 달란트 해가지고 그렇게 바쳐가지고 좀 오지 마세요 하고 벌벌 빌었는데, 그거 하느라 성전에 왕궁에 금 다 갖다 바쳤는데 그래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진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에 금 띠다가 갖다 바친 그 자체에서 벌써 큰 좌절을 느꼈을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고 여호와의 전에 쫓아 들어가면서 자기의 측근에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 당신네들은 지금 빨리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방향으로 들어선 거죠. 사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등극했을 때부터 거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엉망진창이었던 그 풍조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개혁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와, 이제 제대로 사는갑다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질난다고 막 뒤집어 엎고. 근데 참 사람이 비겁한 게요, 그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성질을 잘 안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말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성질이 난다. 그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장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막 성질을 더 냅니다. 왜냐하면 지가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마음대로 퍼뜨리는 그게 악독입니다. 악독. 그리고 탐욕이 생기면 이제 막 또 자기 거를 땡기는데 때로는 양심도 접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끌어대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탐욕이 더 폭발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거기다 갖다 빌기도 하고, 거기다 빌면서 자기가 탐욕이 목적이면 돈을 거기다가 막 갖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결국은 그 탐욕을 마귀가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돈을 이용해서 결국은 마음이 마귀에게로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우상을 만듭니다.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안에도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복주옵소서. 하지만 제단에 그 들어간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자기 집에 제단을 놔두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당연히 안 좋지요. 그러나 마귀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일이 잘 굴러간다고 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친하구나, 아니면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히스기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을 때에, 자기 집에 지금 이때까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우상과 제단 그거 갖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해낸 거죠.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내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망조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종교개혁을 그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습니다. 이면의 원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아이고 그때 뭐 유다가 그래도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그런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닥친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아이고 히스기야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이런 얘기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난을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기의 측근들은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참 힘든 날이 나에게 닥쳤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이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음을 간절히 요청하는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런 말이 없고, 오직 저 랍사게가 아수르 장군이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을 전하고 있죠. 나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해놓은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고통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찰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다른 것보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이거 섬기고 뭐 이것도 했는데 성경도 뭐 하루에 20장씩 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게 뭐? 이럴 겁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영광을 덜 수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악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나 있겠느냐? 그렇게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겸손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느냐 그걸 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인간의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신자더라 이러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혹시나 랍사게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데 대해서 랍사게를 혹시 벌하실까 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의 대답이 딱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다 멸절시키고 정복하고 온 군인이 지금 막 파리떼같이 와글와글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그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끝난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개입하실 때 늘 말씀하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반대는 내가 너를 하고 이런 인간의 세력들은 우리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전에 몰랐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